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에 따라 그 공동체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계,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 지도자들, 또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왕이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갔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현대 국가에서는 법률이 국가를 인도하고 백성들을 통치해 나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법을 잘 지키고 또 국가의 모든 질서를 잘 따라서 행동해야 그 국가에서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살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왕이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백성들, 왕이신 하나님을 진노하고 분노하게 하는 백성들은 어떤 자들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떨 때 분노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잘 살펴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지 않는 지혜로운 복 있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한없이 인자하신 왕이 사자처럼 진노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자처럼 진노하시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럼 왕이신 하나님이 사자처럼 진노하실 때가 언제일까?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은 거만하고 떠드는 자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축복하시는 것, 겸손이고 온유입니다.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거만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사람의 입술에 빗장을 풀어버리는 도구가 나옵니다. 바로 술입니다. 술에 취한 자들 보세요. 횡설수설. 자기 입술에 빗장이 풀려서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분간을 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막 내뱉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다음과 같은 예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이때 악마가 찾아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멋진 식물을 심고 있지 라고 인간이 대답하자 악마가 이런 식물은 본 일이 없는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때 인간은 악마에게 여기에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열려서 그 즙을 마시면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악마는 그렇다면 자기도 한몫 끼워달라고 하면서 양과 사자와 돼지와 원숭이를 데리고 와서 4마리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비료로 쏟아 부었습니다. 여기에서 포도주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기 시작할 때는 양처럼 순하고 좀 더 마시면 사자처럼 강포와 횡포를 부리게 되고 그보다 더 마시면 돼지처럼 더럽게 되고 너무 지나치게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거나 노래하며 해롱거린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악마가 인간에게 준 저주스러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뭐냐? 우선 술은 건강을 해치지요. 신경을 파괴시켜 기억력에 장애를 일으키고 또한 독한 술은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위궤양 환자가 술을 마시면 위암에 걸릴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또
간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간경화 그리고 간암으로까지 발전하게 합니다. 또 성경은 술을 즐기면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이 있는 곳에 가난이 있고 가난이 있는 곳에는 도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됩니다. 허구한 날 술 타령하며 술에 쩔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재앙을 초래하는 사람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아무에게나 시비를 걸고 싸움하며 그 결과로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듣는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열리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왕이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돌아보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성실이십니다. 하나님의 원래 성품이 성실하신 분인데 게으른 자를 어떻게 용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이신데 악을 어떻게 용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미움과 정오를 어떻게 용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반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길이 참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악한 성품대로 행하는 자들은 끝에 가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성실하다 하는 것은 남보다 2배, 3배 일을 하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밭 갈 때에 밭을 가는 자가 성실입니다. 즉 그때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들보다 무리해서 2배 혹은 3배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원래의 사명대로 성실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게 감당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실은 하루 이틀 반짝하다가 끝나는 것이 성실이 아니죠. 일평생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성실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 또한 성실입니다. 매일매일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꼭 서 있는 것, 이것이 성실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은 속일 필요도 없고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불로소득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고 살아가는데 나만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일 하지 않고 자기 자리 지키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신다면 걱정 염려 마시고 안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축복을 받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도 그 나라의 법을 잘 지켜나갈 때 나라가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나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만하고 함부로 떠들고 하는 그런 삶
경계하게 하시고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사명 성실하게 감당하고 세상의 악을 보고 노여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